저희들이 지난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과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경적으로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될 것인데, 특별히 아브라함이 성경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설명했듯이 우리 아브라함을 가리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과,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다 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읽기 직전까지 11장까지 노아도 있었고 에녹도 있었고 수많은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부르시거나 혹은 복의 근원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그런 두 칭호가 주어져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아브라함은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왜 성경이 아브라함을 중요하게 다루는가? 첫 번째, 그래서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노아에겐 믿음이 없었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긴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 기억해 두실 것은 신구약 성경 인물 가운데 예수님 빼고 신구약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을 가장 길게 설명한 인물 누굴까요? 눈치를 딱 채시면 당연히 아브라함입니다. 왜 그러는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이 생성되게 되었는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떻게 결과되어 주는가? 이삭을 바치기까지 한 생애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성격을 잘 규명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로 성경에서 다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아까 제가 아브라함을 수식하는 문구가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믿는 자의 조상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복의 근원이래.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니까 이 복을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복이거든요. 물론 아브라함은 전에는 이런 복을 못 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아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 노아는 믿음이 없거나 에녹은 믿음이 없거나 아담은 믿음이 없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긴 생애 동안에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또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다 듣고 아주 간단하지만 이것이 그냥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냥 관념적인 어구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 복을 이미도 받은 자요, 지금도 누리고 있는 자요, 앞으로 완성을 전제로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신 줄 알고 그
그 복을 잘 이어가실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뭔가 여기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일단 2절 3절 여러분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무 좋죠? 네, 그렇죠. 저도 읽을 때마다 좋습니다. 핵심은 뭐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래서 목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이름이 창성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창성. 이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래서 창성. 그래서 이름이 저는 종성입니다. 창성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면 아마 창성으로 적겠지. 그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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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성.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목사님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핵심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게 뭐예요? 이름이 창대케 된다. 창대케 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크게 되는 복이에요. 크게. 이게 복이에요. 복.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그가 번성하고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 큰 복으로 그려져 있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런 창성케 되는 복, 창대케 되는 복을 실제 누렸는가 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평생 살면서 지금은 아브람이지만 이름이 바뀌면 아브라함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뜻이 뭐지요? 열국의 아버지. 자, 그러면 열국의 아버지라는 건 모든 나라의 시조라는 뜻이 모든 나라. 그러면 아들이 몇 명 정도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불리려면 무진장 많아야죠. 근데 아브라함 생애 동안에 그가 낳은 아들이 몇 명 안 돼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들은 딱 하나예요. 그 이름이 뭐죠? 이삭이에요. 이삭. 그의 생애에 정말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가? 물리적인 의미에서 그의 이름이 정말 창대하게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그의 사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국가가 되어서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역사 가운데 정말 창대하게 되었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이 세계사 속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 족적을 남겼을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 세계 우리가 애굽이라 말하는 이집트, 바벨론처럼 세계를 제패하는 강대국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있었던 세계의 불가사의처럼 어떤 건축물이나 어떤 문명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정말 창대한 것 같이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다른 나라와 정말 독특하게 구별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세상 나라보다 이 나라를 훨씬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왜 그러는가? 복의 내용 때문에, 복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이 뭔가? 그 복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해야 되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복. 이 복이에요. 이 복. 정말 아브라함 자신이 본인이 살아있을 때 이름이 창대하게 되거나 그 사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역사 가운데 창대하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입니다. 사실은 주변 국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주변 국가에서도 유독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에 관심을 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세계 역사를 경영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복 때문에 그래. 복. 그 복이 뭔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복이에요.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복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복, 이것이 아브라함이 허락된 복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면 동시에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니까 아브라함처럼 누구도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도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까 목사님 그랬잖아요. 이름을 안씨는 붙이면 안 되겠군요. 제 나이는 어리지만 동기 가운데 이름이 성이 박이 있는데 이름이 창성해. 박창성에서 이름이 창성케 되는 거예요. 창대케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오늘 복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다스리는 모든 세계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 가운데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속자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정말 창대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진정한 복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싱겁다 그것이 싱겁다. 그렇죠? 돈이 좀 따라와야 되고 사람들이 따라와야 되고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자꾸 12장 2, 3절을 읽으면 그냥 복 그러면 세속적인 것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보면서 세상에서 아까 복의 내용이 창대케 된다고 하니까 정말 큰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야 너 특별하다, 너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지를 않으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대통령 이름 몰라요? 다 알죠? 근데 대통령이 아무리 이름이 창대해도 그 대통령 때문에 이야 하나님이 너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창대함이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다니엘서를 잘 아시죠? 다니엘서 한 번쯤 우리가 다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당시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그리고 그 나라에 왕이 한 명 기록되어 있는데 그 왕은 너무도 유명한 왕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명한, 우리에게 익숙한 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세계 역사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다 들어보셨죠? 우리는 성경에 있으니까 유명한 왕이 생각하지만 세계 역사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근데 성경의 관심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지를 않아요. 다니엘서를 아무리 읽어보세요. 세계 역사 속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논하지 않고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라든가 아닥삭스다 왕을 논하지 않고 세계 역사가 논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면 그때 포로로 끌려와서 왕공학자가 됐던 유대인 가운데 소년이 한 명 있죠. 소년. 그 소년 이름이 누구죠? 다니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다니엘은 세계 역사의 기록에 남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지 않고 다니엘에게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복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무슨 복의 내용? 창조주 하나님을 알며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역사를 다스리시며 자기 백성을 부활로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 백성을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아는 그 복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 세계가 유명하게 생각하는 느부갓네살 왕에 관심을 두지 않고 거꾸로 작고 초라하지만 노예로 끌려왔지만 왕궁 학자로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아주 작은 다니엘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를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하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세계 역사를 딱 주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하나님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신앙이 좀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그 성은 투요. 투가 아니죠. 도날드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면 좋은 거죠. 세계 역사는 트럼프를 말하고 세계 역사는 김정은을 말하고 세계 역사는 시진핑을 말하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세계를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 그에게 모든 관심이 하나님은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가 창대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자, 땅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귀한 자. 왜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때 나의 모든 즐거움을 나를 하나님으로 한번 받아봐요. 땅에 사는 자들은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을 아는 그에게 있도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창대케 되는 은혜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그려냅니다. 한번 볼까요? 좀 후반부를 보면 창세기 23장을 한번 좀 가보죠. 창세기 23장 창세기 2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6절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이 23장 2번분을 읽고 좀 많이 운 적이 있어요. 운 적이 있다고.
아까 조금 전에 창세기 12장 2절 3절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을 뭐의 근원이라 불렀어요? 그렇지. 근데 이 본문 읽으면서 너무 울었어. 제가 왜 울었냐면, 생각해 보세요. 복의 근원인데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데, 그것도 슬픈데, 여담입니다만은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가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여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것도 참 억울한데, 제가 울었던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나서 사라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아내를 매장할 땅 한 평이 없어. 그가 뭐의 근원이라고요? 복의 근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을 내용을 지금 제가 하나님 아는 복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가 되겠지만, 이걸 모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수십 년이 흘렀는데 복의 근원이라고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큰 민족을 이루려고 했는데, 정말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아브라함이 막 울어요. 울어. 왜 울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이 아내를 매장할 땅 한 평이 없어. 땅 한 평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복의 근원으로 주셨는데 땅 한 평이 없다. 이 심정이 좀 이해됐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우리가 받은 복과 우리가 이해하는 복과 얼마나 다른지를 이해하시겠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근데 보세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4절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이 평생을 나그네처럼 살아. 나그네는 뭐가 없죠? 나그네가 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그네가 집이 있습니다. 나그네는 집이 없어. 땅이 없다고. 땅이 없어.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제가 놀라운, 아브라함이 진짜 받은 복,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복, 그 백성으로 사는 복. 이 복이 놀랍게 누군가에게는 증거되고 있어요. 보세요. 6절 한번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서로 땅을 주게. 서로 땅을 주게.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브라함을 뭐라 부르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땅 한 평 없는 아브라함이 정말 복의 근원으로 나그네처럼 살면서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자신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 아브라함은 뭔가 달라도 다른 사람이다. 아브라함을 건드면 저가 믿는 하나님께 큰일 날 것이다 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고. 칭호.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뭐라고요? 복이에요. 복.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축복 한번 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제가 할게요. 그냥 혹시나 아멘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주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고,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을 동일하게 받고, 동일하게 복의 근원과 내용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받았습니까?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는 복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제가 가끔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지만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세상은 언제 종말되는가? 세상은 언제 종말되지요? 우리가 아는 복을 마지막 택한 한 사람이 알 때까지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유지. 그러면 누구 때문에 세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유지하는 거예요. 백성 때문에. 그렇지. 굉장히 재미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현실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역사가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거나 여러분이 오래 살거나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의 부조리든 이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은혜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민족을 복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면 세상은 복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요구를 우리가 다 들어줘야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아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하나님을 뭐 하는 복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세상도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지도자라. 너희는 유일한 이 시대의 희망이라. 히브리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상도 감당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 이 복을 정말 복으로 알고 있는가? 복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저에게 묻고, 정말 이 복을 복으로 알고 있는가? 복으로 알고 있는가? 그것이 복으로 알려지기까지, 복의 내용이 실제로 되게 하기까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꾸중하시고 달래시고, 하나만 더 쓰죠. 아브라함의 배서 애원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나를 좀 알아달라 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라우디에게 편지 쓸 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 안 믿는 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요절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쓴 거예요. 교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쓴 겁니다. 지금도 주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나를 좀 알아달라, 나의 백성답게 살아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시는 것을 즐거움과 복의 내용으로 삼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